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난 목욕탕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종 목욕탕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일단 불길을 피하고 봅니다. 그래서 몸도 못 가리고 뛰어나와서 목숨은 구했는데 살았다는 안도감도 느끼기도 전에 또 자기 몸 가리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그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롯이 경험한 구원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롯은 큰 양떼를 몰고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빈 털터리로 나옵니다. 롯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겨우 자기 한 목숨 구원해 냈을 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일들이 그의 인생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롯은 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롯이 부끄러운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은 첫 번째 이유로 그가 삶의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은 멸망당할 것이 눈에 보이는 성을 자기 삶의 자리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이죠. 왜 소돔은 멸망당할 성이 되었습니까? 그 소돔의 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던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전반부에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 성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소돔으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롯을 찾고 롯을 만나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성에 남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둘러싸고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들을 끌어내서 성적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모독하고 협박하고 비도덕적으로 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소돔의 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에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롯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삼촌과 초지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삼촌이 제안대로 초지를 따라서 먼저 삼촌의 곁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소돔성으로 선뜻 이사하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이 악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소돔성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롯은 조금씩 그 장막을 소돔 쪽을 향해 옮겨갑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시면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조금씩 소돔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들리는 것이죠.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경고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옮기다가 마침내는 소돔성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성 문 앞에 성 안에 성문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당시 성문은 그 도시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성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재판을 행하기도 하고 도시의 중대사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성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도시의 중대사를 함께 의논하는 그 도시의 핵심 멤버가 된 것이죠. 롯은 소돔 땅의 비옥함에 마음이 끌렸지만 처음에는 그곳이 악한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뜻 그곳으로 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 장막을 옮겨서 결국은 그 성으로 이사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성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 걸음에 세상으로 나가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죄를 향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곳에 안주하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그가 욕심을 따라서 삶의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장소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구원도 롯의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머물자 그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소돔성에 들어간 롯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성에 머물던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며 그의 눈으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소돔 사람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들었을 때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고 또 믿음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듣는 데서 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독하기 불가능합니다.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롯을 보십시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합니다. 롯이 그 손님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18장에서 99세 하나 된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을 때 삼촌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롯의 딸들은 소돔을 탈출한 후에 자신들이 결혼할 남자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잠들게 하고 그 딸들이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딸들의 행동이 어디서 왔을까요? 소돔성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검정고시가 가능해요. 과정이 없어도 점수 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검정고시로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고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본 신앙이 없다면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롯의 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부모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 훈련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술을 찾고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그 문제를 대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도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게 만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가 생겨납니다. 말씀을 경계로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의 경계가 생겨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 인생은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복을 받는다. 그것이 신앙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이었어요. 소돔성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불행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불행을 자초하는 선택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롯의 성공은 실패로 끝난 성공이었어요. 그가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 도시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성공은 실패로 끝난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욕심을 따라 잘못된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것이죠. 버리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끊으라고 하시면 끊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 관계도 정리하고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오염되기 전에 그 불법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사람 롯의 영혼이 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오염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머물러야 할 자리, 살아가야 할 자리를 잘 선택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말씀 앞에서 롯이 지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추격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지금 누가 급해야 합니까? 롯이 급해야죠. 이 성이 멸망한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롯은 주저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이 급하게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려고 준비해야 하는데,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롯은 여전히 꿈을 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성을 찾아왔던 그 주의 천사들이 서둘러서 롯의 손을 붙잡고 그 딸들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입장이 바뀐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꾸물거리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머뭇거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억지로 그들을 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에요.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할 때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곧, 즉시, 이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이런 단어들이 그들의 믿음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윗 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 그것이 우리 순종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는 것은 순종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수긍하지만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형편상 상황이 되면 이렇게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반응이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 속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많지 않은 이유는 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 이 게으름은 우리의 의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생각으로는 다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지 다 압니다. 생각으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의지를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누워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게임할 때가 아니지. 지금은 공부할 때지. 다 압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몸이.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생각으로는 다 압니다. 지금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볼 때가 아니지. 뭐 할 때예요? 지금은 분리수거를 해야 될 때고 설거지도 도와줘야 될 때고 청소기도 돌려주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몸이 소파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에 심각한 손상이 온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교부들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로,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더 치명적인 죄로 꼽은 것이 이 게으름의 죄였습니다. 게으름의 죄.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순종의 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사위들이 이 성이 곧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서 피하자라고 말할 때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간증이 없으니까 사위들도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안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롯의 맛을 들겠습니까? 아무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롯의 인생, 롯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믿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에 관한 나의 이야기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지체하니까 간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돔에서의 롯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러 번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벌써 올해도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신속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마시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서를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끊어내는 것이죠. 버릴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오라고 하시면 신속하게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속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신속하게 반응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롯은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 멸망한다, 그 안에 있는 것 두고 속히 떠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명령을 받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소돔성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 평지의 다른 도시들도 멸망의 도시로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쓰나미가 몰려오면 산으로 도망해야 사는 것처럼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롯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하나님께 산으로 가는 대신에 소돔성에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소알은 사실은 작은 소돔과 같은 곳이었어요. 거리도 소돔과 매우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죠. 롯이 요단들을 선택했을 때 소돔성과 함께 자기 눈에 들어온 성이 소알성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알은 소돔과 본질적으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사이즈, 단지 사이즈가 작을 뿐이에요. 소돔의 축소판이 소알입니다. 소돔이 본점이라면 소알은 지점이죠.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롯은 소돔성이 멸망당하는데도 아직도 그 소돔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라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알에서라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알은 그것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그것만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이 한 가지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옛사람에 속한 어떤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알인 것이죠. 소알. 소돔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 소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돔으로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소돔과 그 비슷한 소알에서 남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것은 소돔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큰 성, 소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돔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에 비하면 저의 이 모습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사치는 사치도 아니고, 이 정도 탈선은 탈선도 아니고, 이 정도의 주량은 주량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작은 성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 소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 작은 성 소아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알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그 소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즐겼던 좋지 못한 행동이나 습관일 수도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을 향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작은 성이 아니냐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 소알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롯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롯은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롯은 순종하기를 지체합니다. 롯이 그렇게 사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의 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롯은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까지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성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소돔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알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 간정이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끄러운 구원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반대편을 향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이 소돔을 향해 또 욕망에 이끌리는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기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소돔을 향한 욕망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작은 소돔 소알이라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소알마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진 믿음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